주보에서 제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목을 놓고 어떻게 이 제목을 잡아야 될 것이냐, 정말 많은 시간 고민을 하면서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처럼 담대하게 사는 법. 처럼 사는 법이라고 할 때 이 말의 핵심은 흉내내라는 겁니다. 그럼 왜 흉내를 냅니까?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되고 싶고 어떻게 살고 싶은데 나한테는 그 요령도 원리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100명이 모여서 공부하는데 한 20등을 해요. 성적표를 받아보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등인데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간절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왜 그래요? 이대로 이 성적 그대로 가다가는 내 인생이 비참하겠다. 나는 좋은 직장 가고 싶고 엘리트로 인정받고 싶어. 이런 생각이 눈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사람은 내가 이 100명 중에 20등이라고 하는 것이 장차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이 성적으로는 나는 좋은 대학 못 간다. 좋은 대학 못 나오면 난 좋은 직장 못 간다. 좋은 사람을 못 만나고 결혼 제대로 못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집 하나 제대로 갖지 못하고 정말 허덕이는 인생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니, 정말 그렇게 될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 탓이야. 나를 똑똑한 사람으로 안 낳아줬어. 근데 이 좌절하는 이 사람이 그냥 원망으로 세월을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나는 IQ가 떨어지고 나는 공부에 집중할 만한 가정 환경도 안 되고 나를 이끌어줄 형님도 없고 가정교사를 찾을 수도 없고 나는 정말 아르바이트라도 하지 않으면 굶어 죽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공부를 포기하겠습니까? 간절함이 있다면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뭐를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잠을 줄여서든 내가 건강을 해쳐서라도 어떻게 해야겠어요? 1등이 어떻게 하나? 내가 1등과 똑같은 실력은 못 가져도 어떻게 흉내라도 내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나 1등은 못하면 2등이라도 한다면 그래도 최고의 대학은 못 가도 2등급 대학은 갈 거 아닌가? 그러면 지금 20등 성적으로 가는 삼류대학보다는 나을 거 아닌가?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으면 원래 나한테 실력이 없더라도 실력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흉내라도 내고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면 내가 성적이 하나라도 올라갈 것 아닌가? 몸부림을 치는 것, 그게.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처럼. 그런데 이게 왜 어려워요? 아니,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며.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살며 성령이 나를 도와주신다며.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라며. 그런데 왜 예수처럼이야? 우린 예수처럼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히브리서는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어느 정도로 어려운가라고 하는 걸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알고 싶으면 제일 먼저 통달해야 될 책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로마서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를 보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뭘 가르치는지를 깨달았을 때의 종교개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문이 열리고 종교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로마서가 알려지게 된 겁니다. 아, 로마서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쓴 주석책이 로마서 주석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본질을 알려면 종교개혁가들의 로마서를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보고 그걸 이해하면 이 종교개혁이 뭐구나라는 건데, 그 로마서를 로마서답게 주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게 갈라디아서고, 그럼 로마서를 다 알면 구원을 다 알았다? 아니요. 그 다음에 알아야 될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로마서 주석책을 정말 제대로 쓰면 1000페이지짜리 책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치면 갈라디아서는 몇 페이지짜리가 될까요? 1000페이지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를 알으려면 그걸 주석책으로 쓰면 한 5000이나 7000페이지로 써야 됩니다. 히브리서를 저는 바울이 썼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하면 히브리서에는 모세 오경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을 가지고 쓰되 구약만 통달해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원래 어디에 있느냐 하면 모세 오경 속에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습니다. 율법 속에 복음이 있습니다. 율법이 원래 복음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율법으로만 알아서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복음이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원래 이렇게 가르쳐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나서 그 본질과 실체를 구약적인 용어를 통해서 드러내서 보여주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해하려면 모세 오경도 통달해야 되고 로마서도 통달해야 되고 갈라디아서 통달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쓰는 에베소서라든가 빌립보서를 통달해야 됩니다. 왜 통달해야 됩니까?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6절이지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다 렌즈를 대지만 초점은 14절입니다. 16절까지를 읽으면서도 초점은 14절 이 한 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히브리서 3장부터 쭉 파악을 해야 되고 이후로는 12장까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역시 이 모든 걸 한눈에 보면서 반드시 통달해야 될 게 14절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썼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이상하게 쓰여진 부분이, 즉 우리가 특이하다라고 이해해야 될 요소가 14절에는 적어도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를 보면 이제 전체가 좀 더 희미하지만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첫째,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지상에 있죠. 근데 우리에게는 하늘에 승천하신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무슨 뜻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승천했다는 것은 지상에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다가 십자가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셨어라고 하는 객관적 사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이 있고 하늘에도 대제사장이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뭐냐? 율법이 모세 오경이 율법적 방법을 통해서 약점 많은 인간을 그 중에 골라서 거룩하게 하여 대제사장을 세웠다.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데 우리에게 오셨다가 승천하셨다. 이것은 비교할 수 없다 이거예요. 자, 지상에 있는 대제사장은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냐 할 때 우리가 율법이 소용이 없는 거냐 할 때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율법이 곧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 미숙한 사람이 보니까 그냥 계명으로만 보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계명을 지키라라고 할 때 그러면 구약은 안 지키고 예수님이 새롭게 계명을 가르쳐 주셨느냐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영원전부터 말씀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곧 자기를 가르치신 겁니다. 구약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자기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는 곧 말씀이시고 영원한 말씀이시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상에 있는 그 율법과 지상에 있었던 그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예수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만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닮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인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오해를 내서 뭘 만들었습니까? 유대교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구약이 아니에요. 구약을 가지고 잘못 만든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에 뭔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구약 성경만 가진 게 유대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지적한 게 히브리서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유대교회는요, 천국도 지옥도 심판도 안 가르쳐요. 구약 성경에 분명히 심판을 얘기하지만 그 심판과 사후 세계, 종말 세계의 천국과 지옥 상관없어요. 자, 천국과 지옥이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선민이다.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셨다. 나는 확신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인간이 못되냐. 하나님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떳떳해요. 뭔 잘못을 했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오히려 병을 고쳐주고요. 죽은 자도 살려주고요.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배신하여 얼마나 의리가 없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저 강도보다도 못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지한 자의 피 흘리는 것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라고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으니까. 그럼 뭐만 남습니까? 지금 이 땅 위에서 선민으로서의 특권만 누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없는 거죠. 진짜 믿음이 없는 것에서 우리는 다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말이 어디에 숨어 있어요? 14절의 뒤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라 할 때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을 뭐라고 그랬냐면 큰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 큰이라는 말과 우리가 믿는 도리. 그래서 14절을요. 영어 성경을 읽어도 참뜻을 몰라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읽어도 참뜻을 아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영어 성경을 보면 큰 대제사장을 great, 위대한. 그러면 예수님은 위대한 분 맞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위대한 분이야라고 찬양하는 거다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읽어보고 율법과 복음을 잘 이해해보면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승천하신 큰 대제사장이 있으면 승천하지 아니한 지상에 있는 작은 대제사장입니다.
요게 히브리서 7장에 나옵니다. 율법이 약점 많은 인간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다. 약점 많은 인간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영원히 약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걸 또 질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상에 있는 대제사장이에요? 율법의 틀 속에 있는, 그래서 인간적으로 믿으면 유대교를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로 말미암는다면 여러분은 지상에 있는 작은 대제사장보다는 위대해요. 그런데 아직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고 성화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큰 대제사장보다는 못해요. 이제 닮아가고 완성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개념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성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요. 요 말도 영어 성경을 보든 원어 성경을 보든 알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믿는 도리라고 하는 말 가지고도 헷갈리니까 어떤 영어 성경에는 faith, 믿음이라고만 써놨어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잡으면 되냐? 그게 아니에요. 또 다른 어떤 성경에는 profess 혹은 confess를 쓰고 있어요. 고백이라고 그래요. 이 말을 잘 고민하고 이해해야 되는 게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냐면, 여러분 구원 받을 거라고 확신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멘이라고,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믿는 사람을 보면 뭐라고 권면해요? 확신해라. 확신을 가져라. 확신을 얻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번역하면 되든지, 혹은 프로페스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번역을 도리라고 했을까? 큰 대제사장을 위대한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될 거를 왜 큰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저는 제가 이 개역 한글 개정 개혁을 정말 위대한 번역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학교에 도착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1시간 이상씩을 성경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읽지 않았습니다. 큰 대학 노트에다가 킹 제임스 버전을 한 줄 쓰고, NIV 한 줄 쓰고, NASB 한 줄 쓰고, 이 번역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거를 한글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 쉬운 우리말 성경 같은 걸 놓고 이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옳은가? 그러려니까 그 밑에다가 다시 신약이면 헬라어 성경을 써놓고 어떤 번역이 얼마만큼 맞는가를 비교하고, 어떤 때는 필요하면 독일어 성경을 구해다가 놓고 독일어 문법 찾아가면서 어떤 것이 더 정확한 것인가. 그런데 공부를 하다가 보니 한 1년, 2년 넘어가다 보니 하나둘 빼기 시작을 해요. 굳이 이것까지 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굳이 헬라어 성경 갖고서 씨름할 것도 없다. 한글 성경만 똑바로 봐도 된다. 왜? 너무나도 탁월하게 번역을 했다. 심지어 어떤 때 보면 오역인데 그 오역이 나중에 이 본문의 문맥을 연구하고 신학적으로 보다가 보면 이 오역이 너무 탁월한 거예요. 믿는 도리란 말이, 도리라고 하면 도와 이치 아닙니까? 원리라는 말이에요. 어디 원문 성경에, 영어 성경에 원리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잘 연구를 해보면 원리가 맞다 이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문맥에서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요 앞부분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읽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신하라. 자, 이렇게 하면 충분할까? 이렇게 해서 망한 사람들이 있다. 누가? 예로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광야 40년 백성들입니다. 직접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걸 써놨어요. 이것과 연결해 보면 이거예요. 그들은 10가지 이적 사건을 애굽에서 눈으로 보고 감동하여 출애굽을 했습니다.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터쳐주신 물을 먹으니, 그리고 얼마나 놀랍게 확신했는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3번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짐했습니다. 나와 내 자손들은 영원토록 여호와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론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 제사장으로 섬겨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저 시내산 위중턱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그곳에서, 거기에서 먹고 마시면서 그 누구보다도 지근 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이들이 광야에서 심판받아 죽은 것 여러분 아시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쓰기 전에 그거를 가리킵니다. 본질은 뭐냐면 믿어도 소용없다가 아니라 입술로만 믿는 걸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자, 다시 조금 전에 들었던 예로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마음에서 뚜렷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나는 천국 갈 겁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라고 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해도 지옥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어도 소용없다가 아닙니다. 확신해도 소용없다가 아니에요. 본문에서 14절의 뒷부분을 우리의 고백을 굳게 잡읍시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믿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 그 고백을 굳게 잡읍시다. 이런 식으로 번역했다 하더라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왜 예수를 지금 14절에서 언급하느냐. 12장에 가면은, 제가 12장까지는 읽어봐야 된다고 그랬죠.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장에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 12장의 그 구절만 보면 쳐다보면 되는 건가? 나 예수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그 12장에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할 때에 그 바라보는 걸 어떻게 하는 거냐 할 때 오늘 4장 14절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3번, 4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예수가 누구냐 할 때 우리 믿음의 사도, 믿는 도리의 사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죠. 그럼 우리가 12사도를 생각하고 13번째 사도인 바울을 생각하죠. 계시를 받아서 말로 전해주고 글로 전해주는 사도할 때 우리는 사도를 오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선지자하고 뭐가 달라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사도와 선지자에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택함을 받은 사역자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할 때, 계시 받은 거를 말로 전하고 글로 남기면서 그 내용 그대로 똑같이 살고 똑같이 죽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어요?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들이에요. 사도 가운데 편안하게 죽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한은 자연사했다고 하지만 요한이 그냥 편안하게 죽었어요? 그렇죠. 그럴 때 그가 무엇을 남겼습니까? 반모삼에서 요한계시록을 남겼죠.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뭡니까? 고난을 받는다. 믿는 자들은 그 참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이 고난 중에, 그래서 오늘 제목에 혼돈의 세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니까 예수는 믿는 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원칙이 맞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한다고 할 때에 이 assurance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번역을 보통 이 확신한 말을 해야 되는데 이 assurance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주관적으로 내 속에 있는 확신을 가리킬 때도 확신이에요. 그런데 이 assurance라고 하는 말은 내 속에서 내가 주관적으로 확신하는 것만 가지고 확신이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내 바깥에 있는 이 확신의 대상과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일치해야 돼야 이 assurance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 우리 앞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충분히 알아요? 몰라요. 왜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룩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우리는 알아가는 존재지 충분히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삶에서 혹은 그래서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을 예수님과 계속 맞춰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성장해서 보니 예수가 좀 더 깊이 보인다. 예수를 좀 더 알게 됐다 보니 내가 일치한다. 내가 일치하지 않으면 내 고백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광야 40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몽땅 다 전멸하지가 않았어요. 걸어가고 여행하는 중에 중간중간에 시련을 당할 때에 가짜가 드러나죠. 그 전까지는 진짜였던 거예요. 10개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11번째에 보니 가짜인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제대로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성숙하지 못할 때에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 실패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어요? 자기 안에 있었죠. 남들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내가 미숙한 신자였을 때는 별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살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의 여정을 좀 더 길게 나아가서 은혜 받고 성숙하다가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옛날에 조선시대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초가집을 짓고 사는 삶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저 어떻게 살아?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자기 삶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자식이 결혼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 집을 지어 줄 수 있어요? 돈 많이 벌어서 사줄 수는 있겠죠. 사주고는 싶죠. 전세 얻어주고 싶죠. 근데 지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삽을 주고 자, 여기다가 집 한 칸을 지어서 살아보세요. 집 지을 수 있어요? 태풍 오면 견딜 수 있겠어요? 옛날 분들은 초가 삼간에서 살다가 자식을 낳고 이제 커서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장가를 보내가지고 결혼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초가 삼간 옆에 한 칸 더 늘려서 집을 짓습니다. 누가 지어요? 자기가 지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 혼자 짓겠습니까? 이제 결혼할 자기가 살 집이니까 아버지 옆에서 도와주면서 집 짓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그러면 초가집이니까 아무렇게나 지어도 되겠어요? 아무렇게나 집더미를 올릴 거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올려도 돼요? 비 새면 안 되죠? 태풍에 날아가면 안 되죠? 10년, 20년 지나도 무너지면 큰일 나죠? 그러면 아무리 초가 삼간이어도 집 짓는 원리, 도리는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기본이 뭐예요? 수평과 수직, 이거를 정확하게 재는 법,
근데 자연 속에는 수직과 수평이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그건 인위적인 겁니다. 그러면 땅을 평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수직과 수평을 잡아야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를 놓을 거 아닙니까? 요령이라도 있어야죠. 누구한테 배웁니까? 아버지한테서 배워요. 그러면 조금 더 빗나가서 얘기한다면 빨리 수직 수평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미 초가 3간 살고 있는 집에 문짝을 띄우는 겁니다. 왜? 그 수직 수평으로 해서 딱 사각형으로 만들잖아요. 그 내 모서리는 90도고 만일에 문이 잘 안 닫히면 이건 틀어진 거죠. 근데 문이 잘 열고 닫히면 그건 딱 사각형이잖아요. 내 구퉁이가 90도씩 맞으니까 그걸 가지고 필요한 곳에 직각을 그리고 수직 수평을 잡는 원리죠. 누구한테 배워요? 아버지한테 배우죠. 그 집을 자기가 살 집을 지으면서 또 이웃집을 도와주고 하면서 집 짓는 거를 터득을 하죠.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법을 터득을 하죠. 가뭄이 오면 산에 들어가서 구황식물을 구해서 또 먹어도 되는 거, 나물 같은 거 다 구해서 먹는 법을, 그래서 생존의 원리들을 배우죠. 먹어도 되는 것, 먹어서는 안 되는 것. 구약 성경은 뭘 가르치는 겁니까? 여러분 율법은 뭘 가르치는 거예요? 먹어도 되는 거, 먹어서는 안 되는 거. 확장하면 이거예요. 뇌물 받지 말라고 하는 게 뭐예요? 돈. 네가 먹어도 되는 거, 먹지 마라. 먹어서는 안 되는 거. 이러한 윤리죠. 이 도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확신하는 것으로 안 된다. 믿는 자로서 마땅한 도리에 합당한 만큼 성숙해서 해서 너 자신을 건축해 올라가는 거다. 너 자신을 건축하는 거다. 너는 건물이다. 그런데 이 건물이 직각과 수평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쓰러지죠. 성경은 우리를 집 짓는 자라고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태풍이 오고 창수가 나고 그 다음에 불로 심판할 것이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도리에 합당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12장에 예수를 바라보라. 왜 바라봐요? 우리 믿음의 주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원이며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능력자인 예수를 의지하라, 그를 붙잡으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구원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만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가르치신 분이다.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억눌러서 늘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우리 자신과 싸우는 싸움을 싸우지 않고서는 우리는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주님, 난 더 이상 못합니다.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 여기서 더 이상 성경 공부 머리 아파 죽겠어요. 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는 집에 오면 지쳐 죽겠는데 뭘 또 이렇게 머리 아프게 봐야 됩니까? 나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헌신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로 똑바로 살았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굳건하게 믿었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다음부터는 주님 책임지세요. 나를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난 이만큼 한 거는 나의 희생과 헌신이고 이제 나머지를 선물로 주세요. 내가 요 정도로 했으면 나의 그래도 간절함과 나의 그 안타까움을 아실 테니까 나에게 복 주십시오. 이제 나는 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보너스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도리를 포기하고 나태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멸망의 구렁텅이에 같이 뛰어드는 겁니다. 고라 자손이 죽을 때 고라만 죽은 게 아니죠. 거짓된 불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불로 제사를 드리면서 아론과 모세에게 도전했을 때에 그 몇 명만 죽은 게 아니죠.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도 다 죽은 겁니다. 광야 40년은 그거를 가리킵니다.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들어갔지라고 구약의 그 본문을 읽는 것도 좋지만 우리 4장 14절을 보고 생각을 해보면 아, 이거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라, 혹은 여기 4절에 14절에 있는 것처럼 굳게 잡는다,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 표현은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거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 그 요령과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 그러면 우리가 율법의 행위대로 행함을 잘하면 되는 거냐라고 할 때 그걸로도 안 된다. 그 원리를 12절, 13절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12절을 가지고 사람들은 엉뚱한 것에 씨름을 합니다. 혼과 영, 그러면 육도 있는 거네, 삼분설이 맞네, 이렇게 또 오해를 합니다. 이 구조를 보면 인간의 내면적 구조가 삼분설이냐,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느냐, 이 말을 하려고 이 구조를 쓴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 이거 네 번째도 있어요. 인간은 3분설이 아니라 4분설입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많이들 얘기하고, 그래, 일단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니까, 그래, 4분설 맞다고 쳐. 그러니까 옆에서 또 5분설을 얘기한다고 쳐요. 그러면 이 구절을 쓴 사람은 뭐라?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 네가 5분설을 주장해. 그래, 그게 맞다고 쳐. 6분설? 그래, 맞다고 쳐. 뭐라고 구성했든 간에 그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는 죄로 물들었다.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안 된다. 광야 백성들이 왜 안 되느냐? 죄로 물들은 본성을 가지고 있고, 죄로 물든 습성을 가지고 있고, 죄로 물든 행동 원리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럼 이걸 어떻게 고치느냐? 인간의 결단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쪼개야 된다. 즉, 이 말씀은 너는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으로 종말 때에 심판받아서 멸망될 것을 두려워한다면 지금 그 말씀의 검 앞에 너 자신을 쪼개라. 굳게 붙잡으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까지 쪼개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참회라고도 얘기하고 반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고쳐지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줄 때에는 글로 되어 있으니 읽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봐라.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노력하라. 치열하게 하라. 여러분, 오늘 설교제가 시작할 때 100명 중에 20등 하는 사람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성적을 올리고 등수를 올려서 1등 되고 싶으면 처음에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 1등은 어떻게 하나 보고 요령을 이해해야죠. 저렇게 하는구나. 그럼 나도 저렇게 해야지. 여기까지입니까? 그러면 안 되죠. 해야죠. 졸음이 와도. 여러분,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될까요? 20등 하던 사람이 1등을 맘먹거나 1등이 되거나 하려면 지금까지 1등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동안 나는 놀았다.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1등 되는 게 아니죠. 지금 내가 1등 하는 것만큼 공부를 하면 되는 게 아니죠. 그동안 쌓여있는 것, 그동안 놓친 것, 기초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두려움을 가지라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눈으로 읽고 내 마음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뭐가 두려운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이것이 일치한 것인가? 내 마음 심령 속에 참된 믿음이 있고 그 믿음과 일치된 삶을 살려고 지독하게 몸부림을 치고 있고 그 부족한 부분 때문에 안 되는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참회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어떤 모진 핍박 속에서도 그 핍박과 그 고통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더 커서 그 믿음을 저버리지 못하는 간절함이 그 안에 있는가? 이렇게 노력하는 자가 참된 신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닮아져가며 예수가 어떻게 지상에서 고난을 받으시되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구원은 더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은 일단 잡은 뒤에 약하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세게가 아닙니다. 굳게 잡는 것이 또 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잡는 자체가 따로 있는 겁니다. 굳게 잡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